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은 주비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신날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부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부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또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진약 섞은 것을 100리터 전 가지고 오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성화포에 쌌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통해서 두려움을 뛰어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결국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그러한 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관계 가운데서도 큰 일을 겪게 되고 또 여러가지 내가 예기치 못한 일 가운데서도 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될까라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예언을 먼저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4가지 예언을 성취하면서 결국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참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사람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찬송가 269장에 보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상세하게 찬양의 고백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다시 믿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269장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감옥 속으로 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네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데, 첫 번째 예언이 우리가 앞서 봤던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부인들이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여서 신포도주 담긴 그 그릇을 마시는 장면이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예언이 또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이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그 뼈를 꺾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않고, 두 강도는 꺾였지만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형상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그들이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로다. 아멘. 이들이 지금 그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결국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예수님도 확실한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뛰어넘어서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지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그들의 명절이면서 거룩하게 성대하게 치러졌던 거죠. 근데 이 일을 지금 하루 첫날 준비일로 정하여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음식과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각종 예물들과 또 방해되는 또 들어온 것들을 다 그들이 정결하게 하려 위해서 준비를 정하여서 그들이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들어온 것을 치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제가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들은 지금 밤새도록 그 시체를 놔두지 말고 안식일 날에 이 들어온 땅을 더럽히지 말고 그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를 치우기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제발 좀 그 시체를 다 걷어들이고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서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이 빌라도는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부탁을 그들은 요구대로 들어주게 되죠. 이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은 지금 그 죄인들을 빨리 죽게끔 하면서도 또 쇠망치로 다리를 부스러뜨려서 피가 밑으로 다 쏟아지게, 그래서 빨리 그 죄인들이 죽도록 하는 것이 이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못 박힌 두 강도를 시체를 치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 두 강도는 다리를 부서뜨려서 꺾고,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줄 알고 그들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말씀대로,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떻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려움을 뛰어넘고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로 물과 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물과 피로 거듭나는 자는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나아가는 자가 물과 피로 거듭난 자다라는 거죠. 오늘 그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이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찌렀을 때에 그 몸에 있던 피가 보였던 것이 불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참이라라고, 거짓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참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물뿐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증언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인 것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물과 피로 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출발 직전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받은 이 물 세례를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사역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물과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나는 자고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고 나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신 것은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성경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쏟아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나는 자,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다 쏟아내셨고 다 깨끗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다 쏟아내고 우리 죄를 다시 씻기고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은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쏟아내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씻겨진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믿고 우리가 죄를 씻고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되고 또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두려워하고 숨겼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뛰어넘고 있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라는 것. 결국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에 떨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뛰어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고 변화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는 숨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좀 약해 보여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명성도 있고 가진 것이 많아요. 또 지식도 많고 공회원이에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다인 것처럼 다들 살아가요. 그리고 명예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또 인기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순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질이 잃어버릴까봐 또 인기가 잃어버릴까봐 명예가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가진 것이 많고 그만큼 자기가 쌓아난 것만큼 잃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재산도 많고 또 명예도 높고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서 결국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진실을 드러내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을까봐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일 후에는 십자가 사건 후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변화되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바뀌게 되었어요. 당당하게 되었어요. 당돌하게 나 모든 거 다 잃어도 좋아. 내 인기, 내 명예, 내 재물 모든 거 다 잃어도 좋아. 나는 오직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게 되었어. 그것을 그는 알게 됨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마가다라방에 숨어서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또 가져오게 하시고 다시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그는 받게 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새로운 곳에 묻히게 합니다. 우리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되고 참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참된 증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진정한 헌신이 뭐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41절에 보면은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앉히시게요. 이 새로운 무덤은 결국 왕의 장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도 사람이 묻히지 않아요. 새로운 곳에 예수님을 성결하게 순결하게 그곳에 안치시킵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 또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 앞에 몰약과 지면 섞인 것을 100리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 100리터는 37kg에 달하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사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찾아와요. 새벽에 찾아와요. 눈을 의식하여서 예수님 앞에 궁금한 것도 많고 예수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질문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얘기를 들어도 그는 믿음의 확신이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됨을 통하여서 그들은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 향품 37kg에 달하는 것은 엄청난 값어치며 또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품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까운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무덤도 준비하고 또 향품도 준비하고 주님의 그 정결한 모든 것을 그들 아낌없이 진정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질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진정한 헌신과 결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다면 진정한 헌신, 진정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 가운데 흘러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변화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첫 번째로 물과 피로 거듭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물과 피로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것을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 헌신이 나오는데 참된 값어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를 통해서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겪게 되고 어려운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 물질을 의지하지 마.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난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두려움을 다 뚫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유 명절이 다가와요. 우리가 이 명절에 어떻게 해요? 추석 명절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오가는 말 가운데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상처 주는 말은 영원히 기억되고 뼛속 깊이 기억되어서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결국은 씻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그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도 아끼고 되도록이면 하고 싶은 딱 정확한 말만 우리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참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명절 가운데 승리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